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존경합니다.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최근 신문 제목들이 거의 이렇습니다. 취업 준비에 지친 20대, 경제의 허리가 꺾이고 있다. 3040 세대는 취업률이 감소하고 있다. 중년 가정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중년 가정들, 특히 30대부터 60대까지의 가장들을 보면 세 가지의 고통 속에 있다고 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 큰 자녀들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 한 30대가 넘는데요. 이 사람들에까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고통, 또 거기다가 부모님들도 책임져야 하는, 용돈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고통, 본인들의 취업난이나 실직까지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의 고통 속에 처해 있다 그럽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사람들은 각자의 자신들만의 이유를 갖고 지금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한국전쟁의 시대는 아니지고 일제시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부 다 각자의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힘든 가정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마가복음 4장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멀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이 강풍은 원문의 뜻을 보면 매우 큰 폭풍, 그리고 매우 큰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이번에 우리 고성이나 강원도 동해시 망상, 우리 집을 걱정해서 연락한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망상까지 다 탔는데 되게 섭섭하더라고요. 속으로. 한 명 있었나? 근데 이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니까 이 불길을 잡을 수 없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큰 폭풍과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파선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저는 한번 묵상해봤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떨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고 강풍이 일어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 아마도 가장 힘든 과정, 지금 현재 가장 힘든 시절을 제자들은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전체를 청해서 묵상해 본다면 그들이 그 힘든 폭풍을 견디는 그 시절이 바로 전체를 통해 마가복음을 통해 본다면, 4장을 통해 본다면 잘 되어져 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든데 지금 이 힘든 일들이, 힘든 과정이 나를 잘되게 하고 있는 것일까? 왜 제자들에게, 지금의 그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힘든 과정이, 그 힘든 시절이 그들을 잘되게 하는 과정일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해요. 왜요? 우리는 각자의 광풍 속에서 지금 현재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게리 윈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다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이걸 해봤다는 거예요. 오늘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 앞으로 나오라 그랬더니 다 나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다 힘든 상대적인 아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본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힘든 시절이,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그 힘든 과정이 결국은 여러분을 잘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요. 왜 그럴까요? 그 힘든 과정이,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다면 그 힘든 과정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깨질 지경이에요. 물결이 배에 때렸어요. 38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37절, 36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제자들은 현재 너무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지금 이 힘든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의미하냐면 지금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때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은 그때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마가복음 4장하고 다른 공간복음서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와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부분이지만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 타고 있어요. 이 배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도 그 배는 파손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 광풍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 광풍을 통치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힘든 과정을 통해 강풍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39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아주 예수님이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그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갑작스러운 강풍으로 인해 너무도 버거웠습니다. 너무도 지금 힘든 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힘든 과정과 과정을 통하여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든 순간이 그들에게 간증이 되어버립니다. 아주 아름다운 추억과 간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면 그것이 왜 나에게 잘 되는 일일까요? 왜 잘 되어가고 있는 일일까요? 왜냐하면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그 힘든 일 때문에 가까이 간 다음 주님이 그 상황을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간증을 체험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틀림없이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와 여러분 한번 천국에 있는 커피점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엘린 카페 같은 커피점에서 만나서 오순도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님, 세상에 살아가던 중에서 가장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던 중에서 요나 선지자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제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몸부림을 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는데 가장 버틸 수 없고 울고 싶었던 순간인데 그때 저는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몸부림치며 기도했어요. 가장 힘든 때였지만요. 그때가 제가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였어요. 아마 이럴 겁니다. 우리는 요셉도 만날 겁니다. 요셉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요셉 선생님, 요셉님, 당신은 살아가는 중에서 언제가 가장 잊지 못합니까? 아마 요셉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천국에서요. 저의 형들이요 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덤벼들였습니다. 저는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죠. 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입니다. 정말 저는 그때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보디발의 주인의 집에서 노예였지만 참 열심히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또 모함을 했습니다. 저는 감옥까지 가게 되었죠. 그때 저는 세상 억울했습니다. 정말 그때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감옥에서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말을 하게 제가 물어보면 제가요 그때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체험됐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나오게 만들어 주셔서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억입니다.
아마 그럴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 힘든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 힘든 순간이 어떤 일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힘든 이유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것이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잘 되고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힘든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전세금을 몇 번 한 얘기지만 처음 하는 것처럼 그냥 할 겁니다. 집주인을 왜 처음 온 사람도 많을 거니까요. 난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집주인을 잘못 만나서 전세금을 건지기 어려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인생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예, 그냥 목회만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제 인생에서 너무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나? 나는 왜 세상 물정을 이렇게 모르나? 모를 수밖에 없죠. 기도와 말씀에 전무했는데 내가 어떻게 전세하는 걸 알겠어요? 난 전세가 사글세 구분도 못했으니까요. 지금은 알아요. 당하고 나니까 알아요. 당장 집을 얻을 상황도 못 되었어요. 뭐 없으니까 아무것도요. 그리고 그 집까지 찾아갔습니다. 안 만나주대요. 속으로 막 억울해가지고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가장 힘든 그 순간이 제가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틈만 나면 기도했고 기도하러 나갔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때 주님을 가장 세밀하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힘든 일로 저를 무너지지 않게 하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조금 이따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힘든 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지나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제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잊지 못할 추억이. 힘은 들었지만 우리 주님이 제일 제 옆에 있었던 순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한 고난을 10년 이상 당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10년 동안 폭풍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뿔을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그 이유가 설명이 나와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것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강풍을 만납니다. 이 강풍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보면 갑작스럽게 일어난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오늘 고성의 불처럼 갑자기 불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하게 나의 인생의 배에 파손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가정과 그리고 자녀에게 파도가 들어오고 회사와 직장이 잠기려고 그러고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람 때문에 힘이 들어집니다. 세상 속에서 제일 힘든 것이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에게 병이 생겼어요.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아갔더니 병이에요. 병인지 모르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알고 보니 병이에요. 퇴원도 못해요. 이대로 죽어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 처해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힘들어서 너무 괴롭다면 그건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다면 잘 되어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힘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고 그 힘든 순간을 우리 주님이 해결할 것이고 그 힘든 순간에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의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걸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너무 힘들다면 왜 여러분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그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목적지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35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날에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쪽으로 가자. 그러면 저쪽은 어딜까요? 전체적 문맥을 통해 보고 찾아보면 거기는 거라사예요. 그러면 거라사로 가자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적지를요. 예수님이 거라사로 가라고 목적지를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제자들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날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라사라는 지역의 목적지를 정해 주셨냐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을 좀 피해서 뭘 하려면 좀 쉬려고 갔던 거예요. 평안.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라사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요. 이건 뭐예요? 비전과 사명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인도할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하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데려가실 때 항상 목적지를 결정하고 가신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주님의 목적은 사명을 이루고 그 목적지 가운데 직장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카페든 어디든 그 목적지를 통해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또 그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의 목적지를 매일매일 날마다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적지를 인도하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끌어가는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과정에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다는 거예요. 힘든 순간을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폭풍은, 그 힘든 순간은 과정이지 목적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히려 그 폭풍을 통하여 더욱더 빨리 목적지로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이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소원의 항구를 정하셨다면 가게 하실 겁니다. 도착하게 하실 겁니다. 과정이 힘들다고 목적지까지 못 가는 일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정하셨어요. 왜요? 나의 모든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셨다면 아무리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든 일 때문에 목적지에 못 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도 주님이 정하셔요. 왜요?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목적지까지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거라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는 장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비전을 성취하는 장소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지까지 인도할 때 폭풍을 만나요.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나요. 과정에 그런 일이 있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목적지까지 인도하기로 결심하셨다면 주님이 그 폭풍을 만나도, 지금 너무 힘든 일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36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말씀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무리를 떠났는데 예수를 배에 계신, 자 다시요, 제자들만 갈릴리 호수를 갔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는요. 아니면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맞습니까? 그러면 그 힘든 과정을 제자들만 겪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었습니까? 이거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아니 제자들을 인도할 때 제자들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떨 때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성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여러분의 직장이 될 수 있고, 어디든 주님이 인도하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가. 그런데 글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우리만 가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왠지 아십니까? 폭풍이 있기 때문에,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폭풍을 만나든, 과정이 힘들어도,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주님이 함께 가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리일 가운데 지날지라도 침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이기에 물을 만나든 주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목적지까지 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그 힘든 과정이 왜 잘 되고 있냐면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목적지까지 소망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이 폭풍 가운데 데려갈 것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폭풍, 이 험한 파도가 나를 소원의 항구로 데려갈 거라.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구경하면서 쫓아갔다가는 큰일 나요. 아우, 저기 뭐 났대, 불났대, 불구경 가고.
저기 뭐 시민공원에 이번에 여자 국가대표 경기한대. 또 가는 건 좋지만 하여튼 그냥 자기의 주관이 없이 받은 말씀 없이 움직여가면요 큰일 나요. 볼래요? 36절을 한번 봐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는데 누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전엔 제가 이 말씀이 안 보였다니까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가요. 그럼 이 배에는 예수님이 탔어요? 안 탔죠. 교회 일을 할 때, 직장 일을 할 때, 회사 일을 할 때 내가 주님 말씀 받고 주도적으로 가십시오. 그냥 누가 좋다고 그래서 아이고 그냥 쫓아다니면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 배나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지 않는 배나 다 폭풍을 만났어요. 맞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도 신앙도 삶도 주도적이 되십시오. 주님 말씀 붙잡고 가십시오. 괜히 남 좋다고 따라다니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때는 이런 말이 돼. 그봐 내가 제자들 쫓아가다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누가 제자들 쫓아가라 그랬습니까? 제자들은 주님 말씀 갖고 가도 이렇게 힘든데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은 폭풍우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폭풍우는 오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폭풍우는 와요. 이해돼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어요. 좋은 배면 뭐하고 좋은 그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어부의 경력과 경험이 많으면 뭐합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좋은 경험, 좋은 그물, 좋은 배가 폭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하셔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의 힘든 폭풍으로 인해 무너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면 지금의 힘든 상황이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폭풍우가 여러분이 물에 빠지는 도구가 되지 마시고 지금의 그 힘든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목적지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에게 힘든 과정은 지금 이 힘든 일들은 여러분을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목적지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과정이었고 여리고는 과정이었고 홍해는 과정이었지 목적지는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이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어요. 망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지 않았다니까요. 주님의 말씀 듣고 출애굽해서 가는데도 요단강을 만나고 홍해를 만나고 다 만났어요. 근데 그 힘든 과정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 힘든 과정이 목적지를 인도하는 과정일 뿐이지 영원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어떤 이유로 힘듭니까? 너무 지금 힘들어서 견딜 수 없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라오고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너는 물이 없을 것이다, 불이 없을 것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요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타지 아니할 것이라, 침몰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는요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를 겪었죠.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하여 그 풍랑을 만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큰 고래 같은 불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이 잘못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목적지까지요. 요나의 목적지는 어디였는데요? 니느웨 땅 앞이었어요. 너무 힘드네요. 그럼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과 풍랑은 뭐였는데요? 과정일 뿐이에요. 목적지로 가는 과정. 그 안에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주님 앞에 왜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여 주님 만나고 주님께서 결국은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어디에요? 니느웨 땅 앞에다가 토해내 버리잖아요. 물고기가요. 목적지까지 간 거 아닙니까? 인생 풍랑 안 올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와요. 갑자기. 병원에 가서 정기 검사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 뭐 암이 발견됐다 그러고 갑자기 뭐 어떻게 됐다 그러고 그리고 회사에서 갑자기 일이 생기고 직원들이 갑자기 속을 썩이고 울고 싶지 않냐는 거죠. 과정입니다. 지금이 일어나는 폭풍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까지 끌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 힘든 폭풍을 통하여 여러분은 손의 항구로 목적지까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목적을 갖고 움직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용호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춘천시에서 치과 의사를
치과병원을 하고 있죠. 어느 날 병원이 너무 번성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도 사고 할 거 다 하고 놀러도 다니고 그러면서 너무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버린 거죠. 노래방도 가고 먹을 것도 먹고. 근데 교회는 왜 나왔냐 그랬더니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왔대요. 그러다가 폭풍이 닥쳐온 거죠. 고된 진료 활동과 스트레스로 몸에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 그 힘든 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움직이잖아요. 아멘. 목적지를 두고 움직이잖아요. 그 힘든 일을 그가 당했지만은, 그의 의도가 되든 안 되든 당했지만은, 이 일을 통하여 그는 목적을 깨달아요. 사명을 깨달아요. 어떤 사명을 깨달았냐면, 그가 원래 잘하는 게 노래였어요. 그 노래를 옛날에서 노래방 가서 그렇게 어찌합니까 이런 노래나 불러 제꼈는데, 몰라요? 어찌합니까? 어떡하라고요 저보고요. 그 노래를 어떻게 하나요? 이런 노래나 맨날 부르고 앉아 계셨잖아요. 근데 자신이 노래 잘 부른다는 걸 알면서 찬양의 탤런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며 찬양팀을 조직하고 의료 선교회를 만들고 농촌을 다니면서 무료 진료와 무료 간증과 무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폭풍이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를 사명의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지금 너무 힘듭니까? 그 힘듦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저도 아픈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몇 번 말했지만 또 처음 하는 것처럼. 아플 때 정말 그때 생각해 보면 아플 때 밥 한 톨이 들어가도 여기가 아팠으니까요. 떼굴떼굴 굶으면서 소원이 있다면 밥을 원 없이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인생에 갑자기 그런 풍랑이 닥쳐온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목적지를 갖고 있어요. 인도에. 근데 그 과정에 제가 뭐가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온 거예요. 고통이 온 거예요. 질병이 온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아픈 병이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통증과 그 아픔이 너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를 목적지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을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2년 동안 아프지 않았다면 저는 다른 교회에 가 있었을 거예요. 2년을 아팠기 때문에 성종교에 와 있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여기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아팠다면 저는 다른 데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해를 못 하시냐? 그때 다른 데 가서 좋을 뻔했나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아픈 과정을 통해 목적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 사명의 항구. 지금 여기 와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를 세우고 한국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몇 주 전에 도혼 성결교회를 제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전도 세미나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생명축제를 준비하기 위한 집회였습니다. 3부 예배를 끝나고 출발하는데 28분에 도착한 거예요. 1분 만에 도착했어요. 마음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밟지는 못하고 그냥 하여튼 그렇게 갔습니다.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느껴지는 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본에 그 얘기 안 했지만 설교가 잘 돼요. 이상하게. 어떨 때는 너무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때 느끼지 안 하고 있구나 기도. 너무 잘 돼요. 마치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너무 홈그라운드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막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끝나서 잘 정말 내가 생각해도 마음속에 생각해도 우리 주님이 역사했다는 생각 확 들더라고요. 저는 준비를 정말 홈런 치는 설교 준비하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설교 잘하고 가겠습니까? 그냥 내 얘기예요. 그냥 여러분 듣든지 말든지. 이거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냥 제 얘기예요. 제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커피도 안 먹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그쪽에 있는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30분 넘게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전도에 힘이 생겼고 전 성도들이 전도의 능력과 동기부여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그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비전을 공유하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그 아팠던 그 기억이 뭐 몇십 년 전의 일이죠. 근데 그때는 너무 아프고 힘든 순간이었지만 그때 그 순간이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저는 지금 한국 교회를 섬기는 사명의 목적지에 와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6월 달에도 제가 가지 않습니까? 전국 집회 창원부터 시작해서 경상도 창원부터 시작해서 전국 6곳 7곳을 돕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픈 과정을 통해 여기라는 목적지에 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지금 강풍을 지나고 있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 있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워서 현재 울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정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과정이지만 그 힘든 일은 예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그건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침몰해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입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목적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명을 이룰 것입니다. 비전을 이룰 것입니다. 쉼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지금 힘들다면 왜 잘 되고 있을까요? 이 힘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는 걸 주님은 너무 귀중하게 여겨요. 왜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상을 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응답을 받지 못하고,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돈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40절을 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제자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뭐가 없다 그래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좀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믿음이 없겠어요? 안 그래요? 수많은 기적을 봤으면 제자들은 믿음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말한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믿음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는 믿음은 어느 정도의 믿음이었냐면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믿는 질문은 뭐냐면 너희들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폭풍우를 만나고 있지만 이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다스리시는 분이 나 예수님을 왜 그걸 못 믿고 있냐,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데요? 38절이에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맞지 않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어요. 폭풍우를 당해보면 우리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물어요.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이 힘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폭풍우를 통하여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선생님이 아니라. 41절을 볼까요?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이제 두려워져. 이걸 경외라 그래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그가 누구기에?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자란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듭니까? 이 풍랑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이 풍랑으로 인해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엄상익 변호사님의 글 중에 병상에서 변화된 피 변호사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피라는 변호사 이야기예요. 그는 수재였어요. 공부도 참 잘하고 너무도 좋은 환경, 스카이캐슬 같은 곳에서 자라난 사람이죠.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고시도 덤벙덤벙 합격을 해버리고 말 그대로 이 피 변호사는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법률회사에 들어가서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어요. 내가 신이에요. 아내가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러면 뭘로 그렇게 기도하냐? 기도 그만해라. 하나님 믿기는 뭘 믿냐? 내가 지금 고시도 합격한 사람이고 좋은 환경도 있고 난 수재고 전문 변호사고 내가 연봉이 얼마인데 나 같은 사람 건들 사람 없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돌아오는데 손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그분의 병명을 조사했는데 병이 전신 말초신경 마비병이었어요.
세상에 두려울 게 없는 사람이야. 세상 두려울 게 없어요. 갑자기 그의 인생에 광풍이 불어온 거죠. 공부만 하면 1등이고 좋은 환경에 자랐고 두려울 게 없고 누구한테 말해도 뭐든지 다 되는 그러한 승승장구하는 인생에 병 하나가 찾아온 겁니다. 그는 그 순간 모든 자신의 인생이 침몰할 상황, 허망해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포기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남편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기는 교회도 제대로 안 나갔으면서 이렇게 기도. 그럼 또 하나님 불러요. 하나님, 열심히 살려고 한 대가가 이겁니까? 그렇죠. 열심히는 살았죠. 그러나 주님이 몰랐죠. 주님을 몰랐죠. 왜 이런 고통을 저에게 주시나요? 남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요? 그는 너무도 힘든 시간과 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든 고통이 올 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침몰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요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안에 따라서 교회를 한번 나가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제가 얼마나 이성적 계산적으로 해석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지만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아파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죄송해요 여러분, 모든 아픈 사람에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 한 번만 믿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말도 안 되는 거래예요. 어떻게 거래하냐면, 하나님, 만약 제가 믿으면요, 저같이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될 겁니다. 거래 잘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면요, 하나님이 손해입니다. 저 살려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3주를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처절하게 울고 풀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매달린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주님도 믿게 됐고 영접도 했죠, 이 변호사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기적은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어요. 발가락이 간질간질. 제가 리 스트로웰의 책에 읽어보니까 기적인가 우연인가의 책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들을 보면 항상 증상이 있다 그래요. 몸에 뜨거워지거나 몸이 평안해지거나 뭐가 간질간질 이렇대요. 임상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발가락이 간질간질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주일이 지나니까 손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양치질이 돼요. 양치질 하는 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그리고는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얼마나 많이 믿음이 자랐는지, 조그만 일을 할 때마다, 모든 일, 업무 수행하는 작은 일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는데요. 항상 주님을 의지한대요. 왜? 내가 똑똑하고 수재되고 돈 많이 벌고 승승장구한 거 병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때문에 꿈을 꾸고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목표를 잡고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벅찬 일이 생겼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지독하게 공부를 합니다. 요즘 취업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거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갑작스럽게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서 지금 힘든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환경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사는 게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힘든 일들은 과정이다. 목적지로 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지로 가는 목적지를 정하셨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우연이 없습니다. 발걸음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 가는 과정입니다. 그때까지 그 과정에 나만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과 동행하듯이 나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동행하셨고 홍해를 건널 때도 동행하셨고 여리고 성을 건널 때도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정민 목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풍랑은 영원하지 않다. 견디면 지나갈 것이다. 지나가 보면 그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유익이 되어 있을 것이다. 너무 힘드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양에 가면 파도타기라는 게 있어요. 물론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대포 해수욕장에도 파도타기 있는데 그냥 보기만 했어요. 파도 있어. 윈 그거 가지고 이렇게 쭉. 나는요 추석 때 잠깐 봤는데 추석 때 봤지 내가 어디 보겠어요. 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어요. 비가 오는데 그걸 타고 있더라고요. 혼자 좀 센치멘탈하게 가서 봤는데 아무런 느낌 감흥도 없어요. 저 추운데 저거 뭔 고생이냐. 인생의 파도가 불어올 때요. 어떤 사람 파도를 맞는 사람이 있어요. 파도가 올 때 맞는 사람은 빠져요. 파도를 타셔야죠. 그럼 파도가 나를 밀어내요. 그 파도의 힘이 나를 오히려 살려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힘든 과정들이 올 때마다 그 과정을 맞서게 되면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파도를 타셔야죠. 어떻게 타셔야 되는데요? 타면 여러분들은 그 파도가 그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멘. 물에 빠지지 마세요. 물에 빠진다는 말은 파도가 오면 물에 빠진다는 말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과정이 오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든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힘을 내며 주님 앞에 붙들어야 돼요. 자, 제자들을 보세요. 38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무슨 베개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베개, 마약 베개 같은 베개를 베고 거기서 뭐 하고 계셔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저는 이 부분을 처음에 읽을 때 지금도 이번에도 묵상도 많이 했지만 아니 제자들이 지금 힘들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요? 근데 제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든 폭풍우를 만났고 예수님이 가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함께 하지만 아무 행동도 안 취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고 있습니다. 강풍이 일어났는데도 제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입장을 보자고요. 아까 말했던 수많은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안 도와주고 있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니까요.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러면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주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힘든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날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옆에서 배를 노를 젓고 살려고 발부둥 치고 파도가 들어오는 그 상황에서 주무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 상황을 몰랐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몰라요? 아시겠죠? 근데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주무셨어요. 아마 자는 척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깊이 주무셨든지. 도와주고 싶지 않아서 주무셨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움직이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예요.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아달라고 지금 얘기할 때였어요. 그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냥 기록되지 않아요. 왜 이런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빨리 가서 도와주고 싶었을 거예요. 빨리 가서 저 같은 성격이면 예수님 역할 못합니다. 여기서 막 올라오는데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애가 저거 주스면 되잖아요. 예? 주스면 되잖아요. 가서 막 주워주고 싶잖아요. 안 주워주잖아요. 왜 안 주워줘요? 자립심을 키우려고 그런 거 여러 의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빠의 깊은 뜻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그 뜻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제자들이 가만히 있는 수동적 삶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도 지금 상황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도 노래도 저보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이도저도 안 되면 예수님을 깨우려고 하는 그러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그 신앙과 믿음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 안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 버릴 수도 있죠. 근데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힘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때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찾으셔야 합니다. 힘을 내서 살아보려고 하셔야 합니다.
다 떠나도 예수님은 안 떠나지 않습니까?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을 우린 진주라고 그럽니다. 다른 모든 보석들은 광물이라고 그럽니다. 돌. 그런데 진주는 생명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진주조개가 진주를 만들 때의 과정을 여러분 압니까? 피눈물 나는 아픔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개가 입을 벌려서 먹이를 먹으려고 그럴 때 그때 모래가 들어와요. 이 모래가 생사를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픔이 어느 정도인가? 일반 어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침대 위에다가 압정을 뿌려놓고 이거 이제는 압정이에요. 거기 누우면 아프잖아요. 그 정도 아픔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진주조개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죠. 근데 진주조개가 그걸 울고 싶죠. 너무 견딜 수 없죠. 포기하고 싶죠. 근데 진주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견뎌내요. 힘을 내요. 어떻게 해요? 자신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 아픔을 감싸려고 물질을 발휘해. 이물질을요. 그리고 그 이물질로 모래알을 감싸요. 그래서 진주가 만들어져요. 포기하지 않은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상대적이긴 하지만 지금 괴로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나는 포기하고 싶어서 내일 힘도 없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함께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폭풍하고 오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가 한계다, 여기까지다,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힘이 있다니까요. 지금 너무 힘들어도 주님의 힘으로 힘을 내시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으로 힘을 내셔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조정민 목사가 말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않는다. 해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뭘 요구하는데요? 뚫고 나갈 의지를 요구한다. 힘이 없다고요? 그러면 빌립보 4장 13절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힘으로 일어나라고요. 그 힘으로 일어나라고요.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요. 그 힘으로 움직이라고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은 계속 주무실 겁니다.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시편의 말씀처럼 다윗의 왕이여 여호와여 나에게 일어나소서 주님을 깨우셔야 돼요. 희망의 끈,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리고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지금 힘들다면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힘들다면 잘 되고 있는 거야.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힘든 여정과 과정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나타나는 찬양을 이 시간에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무 힘이 드시죠. 너무 아프시죠. 나의 고통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도와주실 거예요. 많이 지쳐 보여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나의 괴로움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위로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지리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예요. 이제 울지 마세요. 다시 힘을 내세요. 나의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주님이 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나의 힘이 되시잖아요. 지금까지 힘을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힘을 주실 거예요. 주만 다 같이요. 주만 바라보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주만 의지하세요. 오직 주님만 믿고 따라가세요. 주님의 뜻 이루어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또 염려하지 말라. 지금까지 모든 것 주신 주님이 앞으로도 채워주실 거예요.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지금 힘들지 않는데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믿든 안 믿든 폭풍은 언제나 옵니다. 사업과 가정에, 자녀와 교회 생활에, 공부와 취업에, 건강에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 과정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능력을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풍랑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것입니다. 힘들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라고 결론을 내려서 여러분 세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러운 일 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믿음 안 자랍니다. 주님이 말한 목적지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폭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어저께 잠깐 고성 산불 얘기를 들어봤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러서 사람이 날라 죽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고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죽어서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고 힘을 내서 주님을 깨웁시다. 주님을 붙들어 줍시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옥표 씨가 말합니다. 지금 힘듭니까? 지금 괴로워서 울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듦은 미래의 나를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필수 관문입니다. 지금 힘들다면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